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교회, 가정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적 예배가 회복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 의료 종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병자를 돌보는 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 경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직하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부흥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를 잘 섬기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자동에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 공간에 성도님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도약이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줏대가 없는 그런 민족일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서 가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하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제가 16절 볼게요.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이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목석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만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걸 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도 몰래 숨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하면요, 가나안까지 따라갑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430년 동안 수도 없는 반복적인 우상 숭배 간접적으로 참여했었던 것, 눈으로 보았던 것이 그들에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고 마음으로 내려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백성들이 뭐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뭐 자식을 잡아 죽이는 뭐 그런 우상 숭배들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 그걸 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합 약 500년 가까이 이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러한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예수님만, 교회만 다니는 환경으로 우리가 딱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은 70평생을 사신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광야와 똑같이 세상의 우상 숭배들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마음으로 오고 이게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도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들에게 됐어요. 18절도 봅시다.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믿은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독초는 말 그대로 먹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쑥의 뿌리도 같은 의미거든요. 깊게 내린 거,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 쓴 뿌리가 자자손손 꾸준하게 따라가는 게 이겁니다. 물론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주장한 가정에 무슨 가정 내력의 쓴 뿌리를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들 속에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쓴 뿌리, 쑥의 뿌리, 독초, 이게 자리 잡았어요. 세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첫째, 반복된 불순종. 두 번째, 반복된 우상 숭배. 세 번째, 반복해서 언약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독초가 되고 쓴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죠. 자,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들으냐?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말씀해도 조금 있어봐 이제 용서하시지. 이게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우상 숭배해요. 그 하나님이 또 용서해. 그거 봐라. 이게 그들 속에 딱 자리를 잡아서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 역사의 구도에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불순종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게 이들 속에는 이제 밥 먹듯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만큼 어릴 적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어디에서 주로 형성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습관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신앙적인 습관도 평생을 갑니다. 어디서 형성되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배우고. 그러니 잘못된 신앙으로 딱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연로하신 부부 집사님, 그리고 그 자식들 내외가 함께 이렇게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갔는데 어린 그 손자가 아주 부산스러워요. 교회는 그 부모님도 잘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 나오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가 이 아이가 담임 목사님 무릎에 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귀엽게 봐주죠. 목사님, 아이고 귀엽다, 잘 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성경책을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막 찢는 거예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또 뭐 그래도 조금 조심 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잘 놓고 여기서 앉아서 예배 잘 드리자. 그랬더니 이놈이 있다가 울면서 무릎에 앉아 있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오더니 담임 목사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있다가 얼른 낚아챘죠. 그 집사님이신데 낚아채니까
할머니도 머리를 잡고 때리고 할아버지도 그냥 뺨을 때리고 보니까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내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요, 어려서부터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그러다가 이 손자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참 귀여우니까 할머니겠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야 아가야 저기 가서 할아버지 탁 때리고 와라. 그러면은 아장아장 가서 할아버지를 탁 때리면은 이 할아버지가 아이쿠 우리 손자 힘도 좋지 뭐, 그게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려도 되는구나, 때려도 귀엽다고 하는구나, 칭찬해 주는구나, 이게 그 아이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가정에서 이게 다 형성이 되고 잘못 배워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참 많아요. 그러지 않아도 성격이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니까 이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독초가 돼요. 그리고 쑥의 뿌리가 돼서 웬만해서는 말씀 안 들어옵니다. 못 고칩니다. 여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대개 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게 독초, 쑥의 뿌리, 이런 것입니다. 좋은 습관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 기도 습관, 웃는 습관, 긍정의 습관들, 칭찬의 습관들, 이게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성이 흘러서 나쁜 습관은 조금만 가르쳐주고 조금만 내비둬도 금방 자리 잡아요. 좋은 습관은 길게 가져야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쁜 습관이 그들 역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참 무슨 이런 그 쓸데없는 그 확신이 있어요. 저 하나님의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아니야. 설마 나한테. 아니 지금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신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을 들으면서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이 말씀을 심중에 새기는 사람이 없어요. 저 저주의 말씀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평안이야. 나는 축복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나를 예외적으로 지금 놓고 있는 게 이런 태도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28장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번에 며칠 동안 봤었던 이 저주의 내용들을 여러분 보면서 가슴이 아주 서늘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저 말씀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야. 나는 오로지 평안이야, 축복이야. 자기의 신앙적인 태도가 맨날 우상 숭배해놓고 하나님 맨날 속썩이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쓴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이거 뽑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나는 축복이 오지 저주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백성으로 가버리는 것이지요. 자, 20절과 21절로 가볼까요?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에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축복, 좋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습관도 보고 영적 습관도 한번 봐보세요. 네?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도 자기의 그 단점들 발견 못할 거래요. 안 될 거래요. 못 봅니다. 또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너무 쉽게 그분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큰 싸움이 납니다. 충고하면 안 돼요. 왜? 본인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저도 쉽게 충고하면 안 되고 강대상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충고해야지.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빨리 이 독초를 뽑아내고 쑥의 뿌리를 뽑아낼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했다가는 대전쟁이 나요. 제3의 전쟁,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냥 두셔야 돼요. 설찬게 신앙적인 충고를 했다가는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요, 평생 원수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살펴보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 시간에 누구 개인을 하나 탁 찍어서 얘기한다, 철천지 원수가 저랑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나에게 독초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쑥의 뿌리가 있겠구나, 이걸 내가 뽑아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빨리 이 독초를 제거해야 되고 쑥의 뿌리를 제거해야지 28장에 있는 이 저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내가 지워버린다, 반드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습관이 잘못됐어요. 그럼 그걸 고치려면은 21일 동안 이를 악물고 이걸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습관이 서서히 없어진다. 21일.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죠,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었어요. 시골에 지금도 계세요. 그분이 있다가 6개월 동안 저 김명서 청년이 교회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6개월을 지켜봐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 왜 6개월이라고 했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열심히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자리가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운동도요, 6개월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한두 번 해서 내 안에 있는 독초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쑥의 뿌리가 뽑혀지지가 않아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억지로 행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자꾸 험담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간질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자꾸 칭찬하는 것을, 긍정의 생각을 6개월, 1년간 꾸준하게 가져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걸 다시 한번 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저주가 나에게 올 것이야 라고 내 스스로 나에게 선포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6개월, 1년 동안 꾸준하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독초가 제거돼요. 그래야 쑥의 뿌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대로 이 말씀이 임하게 된다.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이런 예외적인 생각이 없기를 바라요.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거야. 뭐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저것은, 저 저주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나는 평안이 올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독초가 있고 쑥의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주변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라니까요. 예?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축복의 말씀에만 고개 반짝 들고 눈 반짝반짝 뜨고 아멘하고 그러지 말고, 이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고개 반짝 들고 눈 번쩍번쩍 뜨면서 아멘, 저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왜 안 가지십니까? 나도 해당이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결국의 신앙은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저는 오늘도 우리 공동체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 독초가 있걸랑 쑥의 뿌리가 있걸랑 빨리 캐내세요. 빨리 캐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캐내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러한 신앙의 좋은 규범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규모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교정하고 뽑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모 있는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향해 살리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독초, 쑥의 뿌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참 많습니다. 싹 버릴 수 있도록, 뽑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 안에는 좋은 습관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쁜 신앙의 습관들은 결국에는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구나, 참 힘들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